하나님의 은총으로 삼켜버려서 다 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사망한 후에 쏘는 것이 어디니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삼켜버렸어요. 이겨버렸어요.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다가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주어지는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고 오히려 그걸 삼키고 소화시켜서 내게 전화 이복이 되고 놀라운 축복으로 변질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망을 생명이 삼켜버린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위기를 극복하라,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그런 의미예요. 모든 사람이 세상 살면서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고 극복이 어려워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극복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독수리 새끼를 알을 까서 집에서 독수리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독수리가 점점 커서 큰 어미 독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주는 먹이만 받아먹고 이 독수리는 날을 줄 모릅니다. 날게 하려고 공중으로 던져도 날질 않고 지붕에 올려놔도 날질 않고 전혀 날질 않아요. 그래서 야, 이 독수리가 날지 않으면 어떡하냐? 어느 조리원인가가 그럴 리가 없다. 그 독수리를 높은 산 위에 바위 위에 올려놓고 걸어서 내려갈 수 없는 바위 위에 높은 산 위에 올려놓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그 바위 위에서 저 아래 땅 아래를 사면을 둘러보다가 한참을 둘러보다가 비로소 날개를 펴고 공중으로 날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날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높은 산 꼭대기 바위 위에 그 위험한 곳이 독수리에게는 기회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 살면서 다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옵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일생을 통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욥도 위기를 겪었고 다윗도 위기를 겪었고 다니엘도 예수님도 제자들도 다 위기를 겪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위기가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가 발전하고 군사력이 강대해지고 치안이 좋고 교통수단도 좋고 좋은데 정치적으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후진적인 모습을 국민이 투표해서 뽑아야 될 선거가 국민의 의사대로 되지 아니하고 선관위의 의사대로 엉뚱한 사람이 당선이 됐다고 하고 그 당사자들도 항의하거나 소송하지 않고 다 침묵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현재 형편이 마치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같이 된다는 거예요. 홍콩이 영국이 지배하고 있을 때는 세계 경제의 허무이며 보호석이며 국민소득이 5만 달러가 넘는 그런 좋은 도시였는데 중국이 합양되고 난 다음부터 자본이 다 떠나가고 거기에 홍콩 시장을 선거하는데 국민의 의사대로 선거되지 않고 중국 공산당이 조작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당선자가 나오고 나는 홍콩이라는 그 지역이 아주 퇴폐한 지역이 되어버린 것 같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돼서 모른다는 위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은 특히 젊은이들은 그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가 기록한 이사야서인데 그가 이 이사야서를 기록할 때 유다 나라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손대 왕이었던 우시의 왕이 병들어 죽고 난 후에 이제 나라에 위기가 왔습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우시의 왕은 이스라엘 유대와 역사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공경하며 잘 남을 부강하게 했던 좋은 왕이었는데 말년에 이르러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제사장이 되어야 될 제 분양을 자기 스스로 월권하여 행하다가 문둥병이 발병하여 죽은 자가 됐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를 당하였을 때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국가적인 위기 앞에, 신앙의 위기 앞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합니다. 하나님께 첫 번째 그는 우시야 왕이 죽전에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라고 합니다. 우시야 왕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높이 들린 보좌에 주께서 앉으시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왜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까요?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들어갔습니다. 그는 한협에 나가서 국가의 위기, 신앙의 위기를 앞에 놓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그가 성전에 기도하러 달려갔습니다. 위기 상황에 하나님 앞에 가슴을 부여안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서서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며 나라를 통치하시며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체험의 끝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전 안에 가득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은 나라와 백성을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야곱이 형제에서의 낯을 피하여 야반도주하여 갈 때 그는 광야에서 해는 어둡고 돌을 베기하여 잠을 잘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살달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 그를 보면서 야곱아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지켜주려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아야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는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다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기일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간절히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삼켜서 소화시켜서 극복하여 더 놀라운 복으로 승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2장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주께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 시온이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를 나를 두르시리로다.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장을 받고 하나님의
전화의 복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는 신앙의 성숙한 훈련의 기회가 됩니다. 위기는 신앙의 훈련의 기회가 됩니다. 2절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8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이 이사야가 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을 보는데 그 천사들은 거기서 두 날개로는 얼굴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노래하며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첫째로 두 날개로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겸손하다는 의미입니다. 겸손의 의미로 얼굴을 가렸다는 것. 다른 둘로는 발을 가렸다는 의미는 절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른 둘로 날며 찬양했다고 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물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물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이 성숙해져 훈련받고 연단되어 겸손과 절제를 배워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위기를 만날 때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부족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때 자기의 더럽고 부정한 추악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입술이 부정한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전하에게 마땅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환경과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망설이거나 용기가 없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는 왕 앞에 가서 바른 말을 못하고 왕 앞에 가서 책망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제단 숯불을 젓가락으로 잡고다 그의 입술에 대면서 네가 이제 정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 자기의 부족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부족했는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사명을 깨닫는 기회가 됩니다.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8절에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삶이 곧 사명입니다. 사명을 잊어버린 삶은 존재의 가치를 상실할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잊어버린 것은 생명을 잊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자기의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존재의 의미가 사명에 있다는 것, 위기를 만날 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깨닫고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망각하고 거절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그런 풍랑을 만나 바닷가에 던지게 됩니다.
사명을 잊어버리고 곁길로 가면 고난이 오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사명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감당치 않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명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비록 열매가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망설이지 않냐고 주저하지 않냐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전도의 사명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고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더라. 저희가 믿든지 아니든 믿든지 내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네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하라고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아리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제 전도의 일을 다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봄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의 속으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인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날에 주께서 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때를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항상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위기 누구에게나 위기는 있습니다. 예수님도 위기가 있었고 제자들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위기를 십자가에 달리서 돌아가심으로 자기 생명을 인류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그는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탕감해 버리시고 구원하시는 사역을 성취하시는 위기를 극복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기를 만날 때 거기에 주저하거나 뒤돌아서지 않냐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그 위기를 삼켜버리게 하십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간곡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에 자극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